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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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예, 25절 보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당대 최고의 영적인 인기 스타를 따르듯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의 제자가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다수의 무리였다. 어떻게 해서 좀 우리 저희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은혜 많이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목사님들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 보면 그냥 안수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어떤 상태는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꺾을 필요성을 느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죠. 내놓을 생각이 각오가 없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부담을 탁 주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누가 감히 그러면 저 할 거예요 이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봉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 거죠. 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삶과 가시적인 복만 추구하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의 실제적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표식인 용서도 자기를 버려야 가능해요. 우리 용서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항상 나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 잃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얻는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달아 알아야 누구와 원수를 맺지 않죠. 링컨의 정적 스탠턴은 종종 링컨을 비하하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원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그를 용서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왜 정적을 요직에 임명하느냐 하고 우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를 임명함으로 내게 적이 없어지고 오히려 적의 도움까지 받으니 나는 용서로 잃은 것이 없이 2배는 좋아졌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용서하면 잃을 것이 없어요. 근데 참 그 용서하고 싶지 않아지죠. 마음에 네가 그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있죠. 용서하고 잃었다면 참된 용서가 아니었거나 하나님의 더 좋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실제로도 더 많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걸 얻었으니 그건 뭐 내가 신경을 쓸 일이냐. 그러면 그러래라.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딱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의를 세우려고 전략적으로 외면하거나 어떤 조치와 의견에 반대할 때도 용서하는 마음의 바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참된 용서는 쉽지 않지만 죽기를 각오하면 점차 용서가 쉬워지고 내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옛날 되고 네가 그랬지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고 피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외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비우고 같이 섞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걸 알면서도 쉽진 않아요. 자기 소유 또한 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가진 돈과 대비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그렇게 했다가는 기초만 쌓고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되고 결국 완성을 못하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다 하죠. 그렇게 아니하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는다.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완공도 못하고 저렇게 버려놨네 이러지 않겠냐.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도 생각 없이 무조건 감정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따르지 말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보기 좋고 쉽고 좋은 게 아니야.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정말 암담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 그 생각 다 하고 나를 따르려면 따라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할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신학하려고 신학교 갔다 하면 뭐 요즘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린 날일 때에는요 신학교 갔다 하면 그 집 망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길을 제가 오면서 생각하니 참 많은 희생들이 가족들이 치를 그런 희생들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철저히 버리라는 비유적인 말씀이지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정적으로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 교주는 이 말씀을 악용해서 항상 군중심리를 이용해 성도의 모든 소유를 자신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바치게 합니다. 교단에. 그래서 이단 공동체가 일시적으로는 잘 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팔로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는 더욱 해당되는 말씀이고 교주가 이 말씀을 인용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게 하면 바로 응하지 말고 먼저 교주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진짜 바치는지를 보고 결정을 그럼 본인이 그렇게 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군중심리를 따라 무조건 바치면 그것은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가 모든 소유를 바치지 않으면서 모든 소유를 바치라고 성도들에게 신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을 무조건 들으면 영혼과 물질을 다 털리고 결국은 교주와 교주 그 이너 서클만 배불리게 그 사람들 배만 불리게 된다라는 거.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멀리하고 이상한 체육관 집회를 통해 이단 교주에게 미혹되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절대로 바치지 말아라. 차라리 자기 교회에 그 10분의 1만이라도 은밀하게 헌신하고 계산을 모르고 양심적인 순수한 자기 담임 목사에게 더 감동하게 될 것이다. 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그게 바로 옳은 길이라는 거죠.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이 무작정 막 대단한 뭐가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교주에게 바치면 악의 영향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는 것. 보면은 참 대학생들이나 인텔리층들이 왜 이런데 이렇게 빠지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죠. 34~5절에 전방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그거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되고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린다.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유를 가지고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느냐를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소금의 맛을 잃을 수가 있겠어.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고유 용도대로 성도도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걸 뭐 화학적으로 정말 소금에서도 짠맛을 없앨 수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믿음 있다고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앞세워서 살 줄 알아야 되겠다. 어느 그 교회에서 점심 식사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딸이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아빠는 오늘 전한 말씀대로 몇 % 실천하세요? 딸이 아빠 목사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농담인 줄 알면서도 긴장이 되고 그리고 대답이 콱 막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중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하고
둘러보았다고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잘 떠오르지 않아서 설교 원고를 또한 살펴봤대요.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웃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잘 찾아지지를 않아서 다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말씀을 겸손하게 준비하자 이런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즐거운 대화에 꽃이 피었대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딸에게 물었답니다. 이 아빠가 아마 굉장히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이 한나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한나야, 아빠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가 좀 물어봐도 좋겠니? 하고 물어봤대요. 오늘 낮에 내가 아빠는 오늘 말씀대로 몇 %를 실천하느냐고 물었지 않니? 혹시 아빠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니?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니? 하나가 대답하더래요. 그냥 한번 말해본 거예요. 그냥 한번. 그러니까 우연히 던진 돌멩이에 누가 맞아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러죠? 딸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빠가 말했대. 아니야,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혹시 아빠가 전한 말씀 중에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말씀은 자제하고 싶어서 묻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하나가 또 웃으면서 말하더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말해본 거예요. 아빠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안도감이 들긴 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나의 말이 교만하게 남에게 들릴 수 있게 절제된 겸손한 언행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한다. 자신감과 도전을 불러일으키려고 강력하게 하는 말도 교만하게 들리지 않도록 늘 겸손한 믿음과 행동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충격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은 그냥 입버릇처럼 한마디 툭 던진 건데 저는 아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놀랐고 마음이 상하고 또한 자존이 자꾸 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해야 할 그 길을 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고 그 배우자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 게 정말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특히 겸손하고 바른 약자 편에 그러면서 어떤 훌륭한 그 신학자 목사님은 5년 동안 그걸 썼고 20년 동안 연구를 했단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기막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2년에 했지 않냐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지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돌봐준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다 약자의 모습이 있기에 강자들도 무조건 배타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남을 돕고 살려는 제자가 많아질 때 세상은 더욱 맑아지고 밝아질 것이다. 어저께 탄핵이 통과가 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듣는 귀를 가지라.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원장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대화를 재밌게 하다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목회자가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서는 많이 말씀 전하다가 울 때가 많습니다. 얘기 같은 이해를 못하는 거. 들을 귀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35절 후반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이정을 일으키니까 줄줄 따라다녔을 거예요. 요즘하고 또 다른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말씀도 제대로 듣고 그거를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듣는 사람도 끝까지 있고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내 이성과 감정에 안 맞는 말씀도 그런 적어도 성경 말씀만은 천국 헌법처럼 듣고 다른 성경적인 말씀도 힘써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특히 귀로만 듣지 말고 들은 대로 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실천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용서해라 이런 것도 한번 내가 한번 직접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 순종하라는 말씀은 완벽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밭. 그럼 거의 성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과 달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신다. 100%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시도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신다. 다 잘 그대로 완벽하게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거, 눈길을 한번 그쪽으로 돌려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전과 달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것 자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신다.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생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축복의 문도 열릴 것이다. 바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데 훨씬 실패했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과정일 뿐이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정말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했던 것도 그 D2 차량 문제에서 왔던 마음을 빨리 실천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겪었구나. 얼마나 봐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쁘지 않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게 불리하고 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기는 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말도 잘 듣게 된다는 거. 또 기본적으로 사람 말도 잘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말은 귀찮은 마음을 극복하고 잘 들어주어서 상대를 또한 위해서 편안하게 해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배우자의 추울 때 나를 생각해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면 안 입어도 괜찮고 입으면 오히려 답답할 것 같고 귀찮아도 귀찮음을 좀 극복하고 한번 입어도 줘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소한 요구가 귀찮더라도 잘 들어주면 의외로 많은 유익도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내 말을 잘 듣네. 이런 뿌듯함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한 상대방도 내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인데 그런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큰 일을 해내려면 아내가 좋아할 거야 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큰 일을 해내면 좋지만 귀찮음을 극복하고 사소한 말도 힘써 들어주면서 큰 일까지 하면 더 크게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귀찮음만 조금 극복하면 사소한 말도 들어주면서 얼마든지 가족과 동료를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다. 큰 요청을 잘 들어주려고 하듯이 사소한 요청도 또한 잘 들어주라. 들을 귀는 축복과 행복의 최대 원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잘하면서 더 나아가 순종하게 하는 것도 잘하라.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리더가 순종을 강요하면 순종은 괴로워진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체질화되어서 순종이 꺼려지는데도 순종을 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짐이 되는데도 그럴 때 있죠. 좋은 태도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내면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들지 않는데도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도 복된 순종은 또한 아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들도록 먼저 모범을 또한 보일 줄 알아야 된다. 늘 순종하는 삶과 더 나아가 순종하게 하는 삶을 예비해서 인물의 복을 예비하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는 제자들을 행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